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아주 오랜 전도사 시절에 겪은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계셨어요. 80이 훌쩍 넘으셔서 그때도 이제 교회로 오셨지만 오랜 숙환으로 인해서 결국은 못 계셨고 운명 직전에 계셔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숨이 이제 헐떡이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실 쯤 되니까 모두가 이제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목사님이 다시 가서 막 버티는 그 모습을 보고서 혹시 마음에 어떤 맺힌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 할머니는 모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예,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아들하고 크게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어서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고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것은 마지막 그 아들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뜻이니까 빨리 연락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소문 끝에 연락해서 큰아들하고 이렇게 만나겠고 임종 직전에 마지막 오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 하는데 이 아들 손을 딱 잡는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숨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아들과 그 맺혀 있는 것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절기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오래 믿을수록 깊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피상적일 수 있어요. 늘 듣는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그런 피상적인 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총 89장인데 그 중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7장,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5장, 누가복음 24장 중에서 4장,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무려 9장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로 하면 28% 등록되는데요, 부활을 빼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전체로 하면 30% 분량입니다. 굉장히 많지요. 다 복음서 기자들이 고난에 대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있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저자의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요.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고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기록도 다릅니다. 그걸 알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했던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23장에는 3마디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 3마디가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3마디가 나오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 각각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나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저자의 관점에서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봅시다. 세상에 사람들을 고문하는 기구, 그렇게 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더 고통을 줘서 죽이는 고문 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문 박물관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세 시대에 고문이 많이 있었는데 그 기구들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 정말 끔찍하더만요. 그런데 고문 기구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고 저주스럽고 소름 끼치는 그 기구가 십자가형이고 십자가가 사형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죄인들이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이 돈을 주어서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 하잖아요. 채찍에 맞아 죽도록 돈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죽도록.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십자가를 지고 간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그들을 위한 기도가 참 너무나 마음에 짠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못 박은 군인들을, 정치적 실리를 좇은 빌라도, 죄를 뒤집어 씌운 종교 지도자, 이 자기의 양심을 누르고 타협했던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겠죠. 단지 자신들의 이익과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이런 짓을 안 했겠지요. 그들은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비참한지 몰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대학살극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몇 사람 죽은지 아세요?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해서 함락시킨데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일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처참한 결과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여기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6마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은요, 십자가에 달린 지 무려 6시간이 지날 무렵에 하신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짧은 외친 다음에 숨을 거뒀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무슨 말 했는지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에 이 요한만 그 말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요한만 그렇게 됐을까?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외친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갖는 의문점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무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필 이때인가 하는 거예요. 가장 저주스럽게 느끼고 치욕과 그 모든 모멸감과 수치를 당하는 하필이면 이때인가. 예수님의 생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지금 하셨을까? 이런 게 의문점이 됩니다. 가장 놀랐을 때가 여러 번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되고 움직일 때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부활의 현장입니다. 4일이나 된 시체가 갑자기 살아서 멀쩡하게 밥을 먹고 움직이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만일 그 현장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사람들이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더 믿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딸을 데리고 나오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베세다 들판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군중들이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하셨는데 이적을 행한 이후에도 말씀할 수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도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은
그 마지막 종료주일, 오늘의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두고 바닥에 엎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잖아요. 이때에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다 이루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뽀대나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가 쏟아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꼭 이때 하셔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피 흘리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거죠? 여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머물렀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선포해야 진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타난 걸 압니다. 죄는요 세상에 들어오면서 침입자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죄의 강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에 나타난 뚜렷한 현상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저주, 죽음의 공포,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사망이 오고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건 뭐냐?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영적 사망까지 왔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인간에게서 시작되어져서 모든 피조물, 자연계까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형벌인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진노다 이 말씀인데 주님은 그것을 깨트리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혈기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함을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죠.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공의와 자비가 함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해결하는 장소도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한 그것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가 화평의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그 선언이 다 이루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교회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핵심 진리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것은 바로 모든 세상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보리떡과 물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니까.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런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생소한데요. 테텔레스타이가 그 당시에는 일상 용어였어요. 언제 사용하는지 아세요? 대략 세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인들이 일을 다 끝냈을 때 주인이 이만큼 일을 해라 했을 때 이걸 끝나고 나면 그들이 뭐라 하냐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딱 완성하고 나면 그 작품을 두고서 한 두 발쪽 뒤로 물러서서 작품을 보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아, 작품 완성 다 끝났어, 이런 말입니다. 또한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하면 이제 그 뭐 영수증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에 돈을 지불하고 나면 영수증에다 뭐라고 썼냐면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끝.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이처럼 일반적인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용했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인생 속에서 바쁜 그 일과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모두 마쳤다는 뜻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예술가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 고난의 죽으심으로 완성시키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완성이 십자가 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 거죠. 세 번째는 상인들처럼 값이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값? 우리가 죄 때문에 파산선고된 상태잖아요. 죄의 빛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대신 갚으셨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끝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를 쓰죠.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빛이 완전히 청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룬 일에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되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테텔레스타이는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미완성처럼 보여요. 12제자 만들어 놓고 그 주님 가셨잖아요. 그런데 12제자들이 또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완성할 것을 2000년 전에 바라보시고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오늘 남겨진 제자들, 오고 오는 세대들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을 계승해서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을 바라보시고 미리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가 뭘까요? 십자가는 모든 죄값을 지불했고 그것을 믿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싱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세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화목한 관계, 하나된 관계,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걸 알기에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지요. 테텔레스타이, 믿는 사람에게는요, 진노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의 선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중심, 그 말씀의 메시지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삶으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바로 내 인생에 그 다 이뤘다는 메시지가 살아있을 때에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추수할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안고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결단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종들처럼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일을 남겼도다. 수고했다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종들처럼 그렇게 인정만 받으면 저는 끝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 이뤘다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왜 사람들이 감격이 없어요? 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지요? 왜 그래요? 내 삶에 후회할 짓을 많이 하니까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후회가 줄어들고 후회가 적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린 결정, 내가 선택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겪기도 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가 다 나쁜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후회는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후회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후회는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열정을 쏟는 사람이 후회가 하지 아무 열정 없는 사람 후회 없습니다. 그런데 후회를 하는데 이 후회를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후회는 실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실패가 결국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후회하지 말고 짧게 후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후회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내 삶의 미끄럼이 되어지고 그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지죠.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후회를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그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가슴을 쳤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듯이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 왕이 된 이후부터 남달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줬는데 지혜와 부귀와 장수와 재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건축물을 세워놓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냈어요. 세상에 솔로몬처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된 짓이더라.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걸 반대로 하면 뭡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세요? 불행하다는 거.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불행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년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 삶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를 원치 않습니다. 마지막 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나는 불행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삶의 의미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후회하고 왜 불행한지 아세요? 해봤는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삶 전 영역에 지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를 선포한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6시간 동안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비명을 지를 만한데 제대로 비명을 안 지렀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안 지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까무러치고 뭐 그러면서 헛소리도 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비명을 지르지 않게 했는가?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죽음이 거듭되는 이 사선을 넘는 고통이 반복되는 게 십자가거든요.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래야 마지막에 죽으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장시간 동안 몸이 부서지고 까무러치기를 반복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헛소리도 안 하시고 딱 필요한 7마디 말씀만 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극심한 고통에 가면 정신이 흐려진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무의식 속에 막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정신도 흐리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뭘까? 그걸 연구한 사람 보니까 고통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랑은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고통 못 견딘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철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 큰 대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신이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는 견딜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외쳤다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당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그 승리의 외침,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외침, 하늘에 있는 모든 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힘입어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그 힘찬 외침 속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는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고 소망을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맞춰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곳에 십자가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깃발을 꽂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외쳤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 깃발을 꽂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되고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생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그 음성, 그 깃발을 내 삶에 꽂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단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결단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삶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분의 삶은 다 이루었다는 음성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아, 내가 삶 속에 다 이루었다는 그 깃발을 꽂고 살아가야지, 그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약해 보이고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능력이 없는 자 같으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해 테텔레스타이를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렇게 외치는 자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 내가 뭘 하면 되죠? 인생의 승리 지도를 미리 그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승리 지도를 그리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뤘다는 그 메시지를 갖고 그렇게 승리의 기도를 그렸고 마지막에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가면서 지도를 그릴 때에 승리의 승전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인생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이기는 싸움은 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이기는 싸움의 첫 발자국이 뭘까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내가 승리를 붙들고 가는 첫 발자국, 승리의 지도를 그리는 첫 걸음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부터 시작입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와서 나의 승리 지도를 이제부터 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붙들어 가십니다. 내가 할 것은 주의 십자가 붙들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 얻을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